불공하는 법. 대종사님께서는 정전 불공하는 법에서 과거 불공과 같이 불상에게만 빌어서 되겠느냐라는 말씀을 전제하셨습니다. 불공하는 법은 불공의 일대 혁신이고 개벽입니다. 전에 교당에 근무를 할 때 불공을 하러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2층 법당에 먼저 올라가게 하고 법복을 입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분이 다시 내려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왜 내려오느냐고 물으니 그분은 이목구비가 없는 부처님께는 불공을 못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법당에 앉아 계시는 부처님께 불공하며 복을 빌었는데 이론상 부처님은 이목구비가 없으시니 불공을 못 올리겠다는 것이었죠. 불공하는 법은 불공의 혁신이고 신앙의 혁신입니다. 과거에는 석가열애를 신앙했는데 대종사님께서는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고 자신은 다만 진리의 안내자요 소개자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오는 시대에 인격을 모시고 신앙할 수 있을까요? 탑을 신앙할 수 있을까요? 대종사님께서는 공덕은 기릴지언정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지는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불공은 누가 받으시나요? 법당에 모셔진 부처님만 불공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법신불 이론상도 불공을 받으십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천지, 부모, 동포, 법률님이 불공을 받으시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법신불의 응화신이기 때문입니다. 법신불의 응화신인 우주 만물이 은혜의 관계로 얽혀 있다는 것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우주 만물의 관계는 상생과 상극, 즉 은혜와 해독의 관계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우주의 시절이 봄철이고 진급기이며 원래 기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시작하는 원시 반본의 시대이기 때문에 미래 세상은 상생상화의 원리가 주도할 것이라고 전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상극의 악연도 있지만 근원적인 선연이 주도권을 잡게 될 것을 아시고 우주 만물, 두두 물물의 은혜적 측면을 밝혀주셨습니다. 세상 만물이 모두 봄 기운에 쌓여 있지만 봄 기운을 많이 차지하는 개체도 있고 그렇지 않는 개체도 있습니다. 나무에서 봄 기운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쪽은 어디일까요? 바로 남쪽까지입니다. 그와 같이 복이 있는 사람은 계속 상생의 원리를 채받아 상생과 은혜의 원리를 잊지 않고 운영합니다. 복 없는 사람은 근원적인 은혜 속에 살면서도 단점과 부정적인 것만 발견합니다. NGO나 사회단체도 항상 활동의 본의와 목적을 상생, 즉 살리는 데 두어야 합니다. 단점과 부정적인 것을 드러내는 데 치우치면 안 됩니다. 우주 만물의 상생 원리를 확실히 깨달아 믿든지 체득해서 상생 원리에 맞지 않은 부분이 발견되면 그곳에서 버팀목 역할을 하고 그릇된 것을 변화시키는 것이 사회단체의 바람직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체든 개인이든 앞으로는 상생상화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상극의 원리보다 상생의 원리를 드러내고 그 원리를 활용해야 합니다. 똑같은 환경에서도 은혜의 원리를 발견하고 긍정적인 원리를 발견하는 사람이 진급하고 낙원의 주인공이 됩니다. 불공하는 법을 배우며 알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도 세상 일을 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도 세상 일을 하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동척사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종경 요음품 34장에 선한 사람은 선으로 세상을 가르치고 악한 사람은 악으로 세상을 깨우쳐서 세상을 가르치고 깨우치는 데에는 그 공이 서로 같으나 선한 사람은 자신이 복을 얻으면서 세상 일을 하게 되고 악한 사람은 자신이 죄를 지으면서 세상 일을 하게 되므로 악한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야 하나니라 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선을 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은혜를 입으면서 세상 일을 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해독을 입으면서 세상 일을 하기 때문에 미워하지 말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법문은 동촉 사업과 상생의 원리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불공하기 전에 이것을 먼저 깨쳐야 합니다. 은혜의 원리를 깨쳐서 불공을 해야 비위가 상해도 끝까지 불공하게 됩니다. 근본적 은혜를 모르면 비위가 상했을 때 불공을 그만둬 버립니다. 불공을 했더니 자신만 손해보는 것 같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원적인 은혜를 깨친 사람은 끝까지 불공합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거든요. 끝까지 이기는 것은 은혜의 근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칠자리에서 이기려고만 하는 사람은 상생의 원리를 근원적으로 모르는 것입니다. 상생의 원리를 아는 사람은 질 자리에서 지고 이길 자리에서 이기면서도 진 사람을 책임집니다. 이것이 강자의 도입니다. 강자 약자의 진화상 요법은 은혜의 도를 밝혀주신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아는 사람의 책임입니다. 모른다고 구박하지 말고 아는 사람이 가르쳐야 합니다.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이 책임져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의 원리입니다. 지금이 상생의 이치가 주도하는 시대인 줄 알아야 합니다. 철을 알아야 합니다. 봄이 왔으면 봄옷을 입어야 합니다. 계절에 맞지 않게 마음을 사용하면서 그런 줄 모르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불공을 하기 전에 먼저 근본적인 은혜의 원리와 둘이 아닌 하나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불공할 때 은혜를 생각하고 죄복을 비는 것입니다. 근본적 은혜에서 보면 처처불상 사사불공입니다. 자기 불공을 잘하는 사람이 상대 불공의 공식을 아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자기 불공은 무엇입니까?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것,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것,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것이 자기 불공입니다. 수학 공식을 알면 그 다음에는 저절로 응용이 됩니다. 원칙을 알면 응용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불공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상대 불공하기가 어렵습니다. 불공하는 데 있어서 주객을 말한다면 자기 불공, 자기 마음 공부가 주가 됩니다. 혼자 밥 먹다가 누가 오면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밥도 식욕으로 먹는 게 아니라 법으로 먹어야 합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힘을 쌓아야 합니다. 이 밥을 먹고 보온하겠습니다 하고 심고를 올리고 감사히 먹으면 됩니다. 이 몸이 내 몸이 아니고 법신불의 응화신입니다. 그러니 자기 불공이 곧 상대 불공의 공식이 됩니다. 사사불공할 때 사사에서 자기 자신을 빼면 안 됩니다. 천지에게 불공하고 부모에게 불공하고 동포 법률에게 불공하면 자신할 만한 타력을 얻게 됩니다. 자신할 만한 타력을 말씀하신 것은 사실적으로 위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간이 각각 다릅니다. 정성 따라 다르고 대상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내생 설계를 해놓고 공을 들이다 보니까 첫째도 둘째도 불공인 것을 자각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불공을 비롯해서 사은님, 사사불공, 그 속에 온갖 것들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불공을 하려면 고개가 빳빳해야 될까요? 불공의 공짜는 바칠 공짜입니다. 바치려면 항상 아쉽고 부족한 자세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공 잘하는 사람에게 겸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복록이 불공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보온하는 데 있어 늘 모자라고 미치지 못하는 것이 많다는 것을 자각하고 불공해야 합니다. 그 기한에 있어서도 과거와 같이 막연히 한정없이 할 것이 아니라 수만 세상 또는 수천 세상을 하여야 성공될 일도 있고 수백 세상 또는 수십 세상을 하여야 성공될 일도 있고 한두 세상 또는 수십 년을 하여야 성공될 일도 있고 수월 수일 또는 한때만 하여도 성공될 일이 있을 것이니 그 일의 성질을 따라 적당한 기한으로 불공을 하는 것이 또한 사실적인 동시에 반드시 성공하는 법이 될 것이니라.
정전불공하는 법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불공을 하다가 마음이 해이해질 때 이 법문을 봉독하면 좋습니다. 처음에 정성을 퇴색시키지 않고 끝까지 불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심고와 기도도 일종의 불공인데 심고와 기도 불공하는 법을 따로 나눠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심고와 기도는 진리불공 전체불공이라면 불공하는 법은 당처에 불공하는 실지불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진리불공과 실지불공에 대한 대종사님 말씀은 교의품 16장에도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분이 제게 당초에 불공하는 실지불공은 갑갑하니까 진리불공만으로 승부를 보려고 합니다. 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효과는 진리불공보다 실지불공이 빠를 수 있습니다. 물론 상황과 불공거리에 따라 진리불공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진리불공과 실지불공을 아울러 하라고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진리불공은 진리부처님께 바치고 전체불에게 바치는 것이며 실지불공은 각각의 당처불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우주만유는 법신불의 응화신이니와 이로는 우주만유의 본원이니는 같은 뜻입니다. 우주만유는 이론의 응화신입니다. 이론의 입장에서 보면 우주만유의 본원이고 우주만유의 입장에서 보면 이론에서 응화한 것입니다. 응하여 화했다는 것입니다. 우주만유는 응화신으로 도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 도에서 은덕이 나옵니다. 도를 행하니 자연적으로 은덕이 나와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만유를 볼 때 우주만유가 행하고 있는 숨은 도를 알아야 합니다. 숨은 도를 알면 자연히 그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도는 모르고 은혜만 느끼려고 할 때 간혹 해독이 있어집니다. 우주만유가 개개인을 살리지만 차별의 원리에 따라 개인마다 그 은혜에 차등이 생깁니다. 은혜를 계속 주지만 지역마다 다르고 개별적으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부터 깨달아야 합니다. 우주만유가 법신불의 응화신이라는 원리가 손에 잡혀야 실지불공할 마음이 나옵니다. 감이 잡히지 않으면 하고 싶을 때는 하고 하기 싫을 때는 하지 않게 됩니다. 이 원리가 손에 딱 잡히면 모두가 불공의 대상이 됩니다. 우주만유가 법신불의 응화신이라는 원리를 확실히 터득해야 합니다. 우주만유는 인과보응의 원리에 의해서 형형색색의 다양한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심고와 기도에서 자신할 만한 은혜의 위력이 있다고 하셨듯이 우주 만물이 전부 그런 은혜와 위력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불공을 하면 더 효과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느 한 곳만 정해놓고 불공했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공부인들이 알기 쉽게 천지에게, 부모에게, 동포에게, 법률에게 당한 죄복은 실지 그 당초에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지가 행하고 있는 도를 깨닫고 부모가 행하고 있는 도를 깨닫고 동포와 법률이 행하고 있는 도를 깨달아야 합니다. 성자들이 행하고 있는 입법의 은혜, 또 치법하는 분들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입법과 치법이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이 아닌 경우에는 법률은에서 분명히 도가 아니라고 정의합니다. 심고와 기도는 전체의 타력을 빌리는 진리불공법이라면 실지불공법은 우주만유 당처에서 위력을 빌리는 공부길 수행길입니다.